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36절입니다. 마가복음 14장 36절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아멘. 말씀 제목은 항복 신앙의 스타트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항복 신앙의 스타트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살면서 듣기 싫어하는 말, 단어 혹은 사람들이 싫어하는 거, 인기 없는 단어가 항복이라는 말과 복종이라는 말입니다. 뭐냐면 항복은 패배를 의미하고 그 패배를 의미한다는 결국은 어느 누구도 지기를 원치 않기 때문에 패배하기를 원치 않기 때문에 그걸 싫어합니다. 복종은 누군가에 굴복하는 그런 느낌이 있어서 우리는 그 복종한다는 그 의미를 받아들이기 원치 않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복종하지 않기를 또 복종할 이유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는 두 가지, 신앙을 출발할 때 하나님을 믿게 될 때 두 가지가 요구되는데 하나는 하나님께 항복하는 것과 또 다른 하나는 복종하는 겁니다. 여기서 하나님 앞에 복종은 부정적인 의미에서의 복종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이 나의 창조주시고 아버지시고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기꺼이 우리가 그분에게 엎드리고 복종의 태도를 보이는 겁니다. 마치 여호수아가 여리고 평지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가 납작 엎드려서 그분에게 경배를 표하고 그분에게 복종의 표시를 했던 것처럼 그의 신발을 벗어야 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하나님 그분에게 복종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의 시대에는 누군가를 밟고 올라서야 되는 시대이고 그리고 어떻게든 내가 이기고 어떻게든 승리를 하고 어떻게든 누구 위에 군림하기를 원하는 시대입니다. 그런 시대에 살다 보니까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그분에게 항복하기보다는 우리는 하나님 그분에게 맞서 동등한 위치에 있기를 원하고 심지어는 하나님께 순종하고 복종하기보다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뒷받침해 주시고 나를 해주는 팍팍 밀어주는 그런 하나님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많은 부분에 있어서 너무나 많은 교인들이 하나님 앞에 항복보다는 승리하고 성공하고 극복하는 이야기를 원하고 그래서 여러 부분에 있어서 난 이렇게 승리했고 이렇게 잘 나가게 됐고 이렇게 성공했다고 하는 성공 스토리가 세상에 넘쳐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 항복하고 내 자신을 내어드리는 것이 예배의 중심입니다. 결국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려면 그 예배 속에는 내가 항복하고 내가 드려지는 것이 없이는 예배는 불가능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하나님 그분의 위대한 사랑과 자비에 반응해야 되고 그분이 결국은 단순한 그분을 향해서 내가 두려움과 의무감이 아니라 사랑으로서 주님을 경외하고 그분에게 우리가 두 손 들고 돌발 들여 항복을 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만 합니다. 로마서 11장 1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진정한 예배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 그것은 우리 자신이 완전히 드려지는 예배입니다. 이것이 가능하려면 하나님께 완전히 항복해야 되고 또 다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복종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진다라는 사실 그것이 예배의 전부예요. 결국은 하나님께 내 자신이 드려지는 것, 내 삶이 드려지는 것, 내 중심이 드려지는 게 그게 예배의 핵심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께 온전히 항복하는 데 있어서 그 항복하는 데서 그 방해하는
요소가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두려움이고 둘째는 교만이고 셋째는 혼란입니다. 무슨 말이냐? 두려움은 뭐냐면 우리는 기본적으로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후에 인간은 기본적으로 자기 사랑에 충실합니다. 하나님보다는 나를 더 사랑하고 내가 더 잘되고 내가 강해지고 우리는 좀 더 하나님만큼이나 더 높아지기를 원하는 게 인간의 죄악된 본성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온전히 항복하게 되면 어떤 두려움을 갖게 되어지냐면 그동안 내가 사랑했고 그동안 내가 원했고 바라던 이 모든 것들이 이러면 어떡하지라고 하는 두려움을 갖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믿다가 손해 볼 수 있다고 하는 그 두려움이 우리에게 무엇을 하게 만드냐면 하나님 앞에 항복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의 두려움은 뭐냐면 대가 치름의 두려움입니다. 내가 마땅히 하나님 앞에 항복했을 때 이 항복함이 우리가 대가를 치러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의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가 분명하게 잘 보입니다. 마가복음 14장 34절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있으라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시면서 이제는 조금 있으면 잡히셔서 십자가에 박혀 죽으셔야 되는 그 모든 상황 속에서 마음이 심히 고민하고 죽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뭘 알 수 있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항복한다는 것은 이 죽을 만큼 심히 고민되어진 일일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그분이 이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겁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굳이 인간을 위해서 죽으실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뜻이 성부 하나님의 뜻이 기꺼이 인간을 위해서 아들을 제물 삼아 죽여서 그리고 죄 많은 인간들, 죄악 속의 인간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아들이 그 아버지가 인간을 향한 그 사랑을 가지고 계시는데 그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사랑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기꺼이 오늘 기도 속에서 아빠 아버지요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라고 하나. 여기서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게하시든 지게하지 않든 이 모든 것을 가능하시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라고 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는 로마 당시 그 적국과 싸우는 장군과의 이게 군사적인 용어로서의 이 잔을 옮기시옵소서라는 표현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양측 군대가 맞붙어서 싸웁니다. 싸웠는데 이게 결판이 잘 안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군끼리 딱 만나는 겁니다. 장군끼리 만나서 이제는 여기 더 싸우든지 아니면 화해하든지 하자라고 합니다. 그때 상대편 장군이 잔에다가 독을 타는 거죠. 그 독을 타서 그 잔을 마시게 될 때 그 독이 든 성배를 마시는 똑같은 거죠. 그렇게 됐을 때에 죽게 되는 것처럼 예수님이 그걸 말하는 거예요. 생사의 갈림길 속에서 주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할 수 있으시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기도하십니다. 그런데 그걸로 끝나지 않고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이 잔을 옮겨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도 계시지만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예수님이 기도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항복하려면 두려움을 몰아내야 되는데 그 두려움은 결국은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심한 고민하게 하는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야 돼. 그리고 예수님처럼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 원대로 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 복종과 순종의 태도로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 항복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교만입니다. 교만이 하나님께 항복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교만은 뭡니까? 목을 곧게 하고 나 잘난 체 하는 게 그 교만입니까? 아니요. 그건 세상에서 말하는 교만이고 성경에서 말하는 교만은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는 모든 것들이 교만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처럼 높아지려 하는 것, 하나님 그분을 인정하지 않는 것,
하나님 그분이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인데 내게 있어서 그 하나님의 가치가 별게 아닌 것을 여기지는 모든 것들, 그것이 교만입니다.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라고 하는 자문서 기자의 말처럼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하나님 믿지 않는 그 자체가 교만입니다. 이것은 곧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처럼 데리고 있던 그 불순종의 연장선상에서 교만이 나왔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교만이 내가 굳이 하나님께 항복할 필요가 없다고 여겨진 이 모든 것들, 이것은 교만에 의해서 그런 겁니다. 그럼 이 교만은 어디서 나왔을까요? 자기 사랑에서 나왔습니다. 나를 끔찍하게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뭐라 하시든 그 말을 들을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것이 교만입니다. 그 교만이 하나님 앞에 항복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결국은 사탄은 우리에게 이렇게 우리를 유혹합니다. 야, 굳이 하나님께 항복할 필요 없어. 적당히 믿으면 되지. 야, 뭐 유별나게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사랑하고 의지하고 한다. 그렇지 말고 그냥 의식과 형식 잘 지키면서 내가 하나님 믿지 않으라고 하지 않을 테니까 그냥 적당히 하나님 믿어. 그리고 하나님께 적당히 네가 편안한 거 구하고, 그리고 그렇게 하면서 이 땅에서도 복을 받고, 그리고 죽은 그 하나님의 나라 천국 가서 그때 복을 받으면 되잖아 라고 사탄 발림을 하는 거죠. 그런 속임수에 거기에 이끌리게 됩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 전체를 들여다보십시오. 신약뿐만 아니라 구약을 전체를 들여다보십시오. 하나님의 자녀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했었고 그들은 죽기를 다하여 신앙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그분만 의지하고 그분에게 낮아지고 그분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들, 그 하나님 그분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께 나왔던 그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자기 자신을 몸을 들여서 하나님 앞에 산제사로 드리는, 삶을 드리는 그 영적 예배를 드렸던 사람들이 누구냐?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교만이 깨지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께 항복할 수 없습니다. 그 교만 속에는 뭐가 같이 연결되어지냐면 고집과 아집입니다. 우리는 좀처럼 하나님 앞에 엎드리려 하지 않습니다. 좀처럼 우리는 무릎 꿇으려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여호수아에게 하나님 만나셔서 너는 내 신발을, 여기는 거룩한 곳이니 신발을 벗어날 때 신발을 벗고 엎드리는 것이 결코 쉬운 게 아닙니다. 교만한 자들은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결코 엎드리지 않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그것이 복받은 자입니다. 우리는 기꺼이 신발을 벗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됩니다. 모이를 조아려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아집과 고집과 이러한 것들이 깨져야 됩니다. 그럼 오늘날 우리의 아집과 고집이 왜 깨지지 않을까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옛 자아가 깨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매 순간순간 우리의 옛 자아가 깨져야 하나님께 뭐 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 우리의 자아가 끼들어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정과 욕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것들이 정욕과 탐심이 깨져야 돼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결국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정욕과 탐심이 못 박혀야 되고 우리의 옛 자아가 깨뜨려져야 돼요. 어디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깨뜨려져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을 보시면 16절과 17절 보시면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여기서 우리가 원하는 게 뭡니까? 그 밑에 있는 수많은 죄들입니다. 결국은 이 교만은 뭐와 관계 있냐면 육체의 소욕을 따르는 것과 관계 있는데 옛 자아의 본성들, 다시 말하면 타락한 본성들, 죄의 본성들에 깨뜨려지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항복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성령을 따라 행해야 됩니다. 성령을 통해서 성령을 쫓아 행해야 되고 성령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시고 만져주셔야만 합니다. 그래야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는 혼란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혼란은 어디부터 오냐면
가치관과 세계관 속에서 나타납니다. 무슨 말이냐?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말씀의 기준이 그 말씀의 기준 앞에서 서는 신앙이 아니라 다양한 형태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다양한 신학이 있습니다. 신학을 하면서 현대 신학을 보면 그 현대 신학 속에는 다양한 정말 그 사조들이 혹은 신학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신학들의 그 면면을 쭉 들여다보면 인간의 상황과 환경을 충분히 담고 그 시대의 사상을 닮으면서 뭘 변질시키냐? 진리의 말씀을 변질시키는 경우를 봅니다. 오늘날의 세상이 왜 우리가 혼란하게 만드냐면 굳이 하나님께 복종할 필요가 없고 굳이 하나님께 항복할 필요가 없다고 가르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께 항복하고 두 손 들고 나아가는 것인데 이러한 일들은 믿음이 좋은 사람만 할 수 있다고 가르치고 이런 주의 종들이나 해야 될 일이라고 가르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전적으로 항복할 수 있겠냐? 그것은 불가능한 것이다. 그런 영적으로 뛰어난 사람만이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거짓된 가르침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할 때에 그 말씀을 듣는 청중들은 유대 청중들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부르셨던 제자들을 향한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제자들을 포함한 모든 유대인들을 향해서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뭘 알 수가 있냐면 우리는 반드시 잘못된 가르침들,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는 이러한 신앙의 어떠한 그러한 것들을 우리는 잘 분별해서 진리의 말씀을 따라가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분명하게 볼 것은 뭐냐면 우리가 왜 하나님 앞에 이렇게까지 항복하지 않을까? 그것은 내 삶을 스스로 통제하고 싶어하는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하는 인간의 본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누군가의 간섭을 받기를 원치 않습니다. 누군가의 개입을 받기를 원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 주체적 의식을 가지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교만이고 이것이 불신앙이고 이것이 하나님 앞에 죄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을 강요시 여기는 거예요. 삶을 살면서 어떤 중요하고 아니면 작은 결정을 할 때에 어떤 결정을 할 때 하나님의 의중과 뜻을 묻기보다는 자기의 뜻과 자기 생각과 자기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결정해버리는 것들을 봅니다. 우리는 그걸 통해서 죄의식조차 갖지 않습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윤리 도덕적인 죄만을 죄라고 여기지 하나님보다 앞서 나아가서 하나님의 의중과 뜻을 묻지 않고 하는 모든 것들이 죄라고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런 일들이 벌어졌을까요? 그것은 삶의 통조권을 내가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 나 자신이 주인 되어져서 내가 왕이 되어져서 하나님은 결국은 가장자리에 밀려나 있고 그 하나님께 우리가 통솔하면서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는 그 정도의 분,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분이 되어지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 그분에게 항복할 이유가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이렇게 나옵니다. 피구석에선 하나님이라는 책을 썼던 C.S. 루이스의 말처럼 하나님을 피구석에 세워서 하나님 그분을 우리가 재판하는 그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그분이 내가 항복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과거 여자 은사주의자, 소위 분강사라는 여자 은사주의, 그 사람 뭐 신학도 저도 안 했으니까 목사를 할 수도 없는 그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 자기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아니 오실 수 없다는 거야. 내가 언제든지 하나님께 기도하면 성령님께서 즉각 찾아오셔서 역사하신다는 거죠. 뭡니까? 자기가 뭔가를 하면 하나님 하실 수밖에 없는 그는 오해 중에 오해, 상오해입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주권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오라 하면 오고 가라 하면 가는 분이 아니십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주님이 오라 하실 때 우리는 가야 되고 주님께 가야 되고 가라 하실 때 우리는 가야만 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내가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잘못된 은사주의자들이 자기들이 뭔가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거죠. 그 하나님의 음성인데 이걸 계시를 받았다는 식으로 여기면서 그 자기가 깨달았고 자기가 음성을 들은 것을 하나님 말씀과 동등해 여기는 절대적인 권한을 보호하는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그 계시를 받았다고 하는 그런 말들을 서슴없이 하는 이 사람들이 왜 그러느냐?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항복해 본 적이 없어요 그렇습니다. 그럼 왜 이런 일들을 감행할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주권자이시고 그 하나님은 누구에 의해서 좌우되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거짓이 없으신 분일 뿐만 아니라 신실하신 하나님이고 공의를 행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힘과 우리의 거룩과 우리의 의와 우리의 공덕을 가지고 나갈 수가 없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 성령님의 은혜, 십자가의 구속의 공로의 구속의 은혜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고 그분 앞에 나아갔을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그 하나님의 놀라우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경탄하고 감탄하고 그분을 경외하고 그분 앞에 기꺼이 납작 엎드리며 그분에게 복종하는 것은 우리 속에서 하나님 그분의 크고 놀라우심을 보고 우리 속에 경외감 속에서 나타나는 그런 두려움과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과 그리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복종하고 엎드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하나님을 인격적인 하나님을 경험해 알지 못한 사람들은 아주 하나님을 아주 막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주하신 하나님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지만 동시적으로 초월적인 하나님이십니다. 무소부지하시고 광대하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그분은 우리에게 경홀히 만홀히 당할 뿐이 아닙니다. 그분의 이름이 만홀히, 그분의 이름이 가볍게, 그분의 이름이 욕을 먹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너무 쉽게 하나님 그분을 함부로 대할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의 말을 통해서,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잘못된 신앙을 통해서 그렇게 되어집니다.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대적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을 가볍게 여겼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 일들이 왜 벌어졌을까요? 하나님께 항복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하나님께 항복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할 겁니까? 여러분도 저도 마찬가지고 하나님 앞에 항복하지 않으면 우리는 끝까지 무슨 상태에 벌어져요? 하나님과 갈등하는 관계, 긴장 관계로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야곱이 야복강에서 기도에 승리를 했다고 가르치고 그렇게 해석합니다.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남포교회 박영서 목사님이나 김나주 목사님도 그러시고 그분의 그 본문을 어떻게 해야 저도 똑같이 그렇게 이해했습니다. 그것은 야복강에서의 야곱의 모습은 좋게 보면 끈기 있는 기도, 끈기 있는 어떠한 열정적인 기도의 모범이 될 줄 모르지만 사실은 그것은 아주 고집을 꺾지 않는, 아하절을 꺾지 않는 야곱의 모습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 사건에서 하나님이 줘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항복해 주셨습니다. 그게 무슨 영광입니까? 하나님이 이긴 게 그게 대단한 겁니까? 물론 야곱이 하나님이 이긴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줘주셨습니다. 뭐 때문에? 그 고집과 아집을 꺾지 않는 야곱을 그가 깨닫기를 원하는, 그러니까 환도뼈를 치신 거예요. 그가 가장 약하게 됐습니다. 에서 앞에 섰습니다. 그러나 그는 여전히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가 하나님께 항복할 때는 언제입니까? 베냐민을 이집트로 곡물을 사러 보낼 때에 이제는 내 아들이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하나님께 맡기고 의탁하고 모든 것을 내려놓는 그제서 그때 하나님께 항복했어요. 여러분 고집과 아집을 꺾지 않고 하나님께 항복하지 않는 게 그게 자랑이 아닙니다. 야곱의 일생의 평생을 보십시오. 야곱이 바로 앞에 섰을 때 뭐라 합니까? 내가 험악한 세월을 살았나이다 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험악한 세월을 누가 사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사게 했습니까? 아니면 에서가 사게 했습니까? 아버지 이삭이 사게 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가 하나님께 항복하는 삶을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그가 항복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항복해야 될 이유는 뭐냐면, 당연히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그분 앞에 엎드리고 그분 앞에 항복하는 게 정상입니다. 신앙의 출발은 거기로부터 시작됩니다. 뭘 표기해서? 항복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근데 좀처럼 인간은 하나님께 항복하려 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말 그대로 항복할 이유가 없는 거야. 내가 왜 하나님께 항복해야지? 나는 나름대로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이라는 신을 섬기면 돼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가 바뀌지 않냐면
기존에 갖고 있던 가치관과 세계관이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전의 삶의 모습 그대로 그냥 종교적인 어떤 의식과 형식 그리고 기독교적인 용어를 쓸지 모르지만 정작 뭐예요? 인격자신 하나님 앞에 항복한 적이 없으니까 인격자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알고 만나고 전환하고 조종한 적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고사하고 그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알지 못하는 거야. 교리로 배우고 성경 공부로 배웠을지 모르지만 성경상으로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사실적인 실존으로 경험하여 아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종교심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종교심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결국은 나를 위한 하나님이면 되는 거예요. 종교와 기독신앙의 차이가 뭡니까? 종교는 나를 위해서 있고 기독신앙은 부르신 하나님께 반응함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그게 절대적인 차이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위해 나만을 위해 나에 좋아지고 내가 더 더 잘 나가게 되고 내가 돈을 더 많이 벌고 내가 신을 통해서 내가 도움을 받고 하는 거 이게 기복신앙이든 자유주의 뭐 어떤 신앙이든 그 기본적인 탐심에 인간의 탐심을 기본으로 하기 때문에 그 신앙 가운데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는 반드시 내가 미신을 믿느냐 종교적인 신앙을 갖고 있느냐 아니라 어떻게 하느냐 우리의 신앙의 바탕이 인격자신 하나님의 말씀을 바탕으로 있느냐 아니면 우리의 종교심을 바탕으로 있느냐 아니면 내 필요를 바탕으로 있느냐에 따라서 종교냐 신앙이냐가 구분되는 완전히 나누어지는데 그 실질적인 바로미터가 뭐냐면 항복하는 거야. 하나님께 항복하고 기꺼이 나의 왕자를 내려놓고 하나님 그분이 내 왕자에 앉으셔서 이제는 더 이상 내 자아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고 그 주인이신 하나님을 중심으로 한 내 새로운 자아, 그 새 자아,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철저히 우리는 기독교 세계관, 말씀의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가고 세상 사람과 다른 삶을 사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 앞에 항복해야 되는데 그 항복하려면 첫째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 항복할 수 있고 두 번째는 내 자신의 한계를 인정할 때 하나님께 항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의 한계는 어떠한 한계입니까? 결국 우리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내 인생을 내가 책임질 수 있는 존재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나의 한계, 죽음이라는 한계, 육체의 연약함이라는 한계, 우리의 정신적인 한계, 모든 한계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한계 속에서 그 한계를 인정하게 되면 우리는 기꺼이 하나님 앞에 나와 항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에이든 토조 목사님 이렇게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불안한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고 아직도 인생의 의미를 찾고 있으며 아직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이유는 그들이 아직 스스로를 완전히 버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우리는 아직도 우리 자신을 상대로 명령하고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하신 일에 간섭하려고 한다라고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왜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살았느냐? 왜 인생의 의미를 찾느냐? 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 그분이 나의 주인이시고 그분이 내게 이렇게 행하기를 원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일에 딴지를 거는 거야. 간섭하는 거야. 왜 하나님 그렇게 하시죠? 왜 그런 식으로 내게 하시는 겁니까? 라고 하는. 아니요, 하나님 그거 마음에 들지 않아요? 나는 이렇게 되길 원해요. 내 마음도 이렇게 살아가길 원하라고 하는 그런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마치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그러한 불순종, 주의 본성을 깨뜨리지 않았기 때문에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항복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려면 자기의 저주를 인식해야 됩니다. 어떻게 인식하는 겁니까? 내가 하나님 그분이 없으면 살 수 없고 나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고 나의 죄가 너무 커서 지옥에 10,000번이라도 떨어질 만한 존재인데 하나님 그분이 은혜가 나를 살리시고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그 감격을 갖게 될 때, 그 저주 인식을 할 때 우리는 두 손 들고 천부 여우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라고 하는 그런 찬양을 부를 수밖에 없고 그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그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왜 우리는 하나님께 항복해야 될까요? 하나님께 항복해야 진정한 나를 찾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그분이 나를 창조하셨고 그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진정한 새로운 피조물로서 진정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로서 세울 수 있습니다. 세워집니다. 항복은 단순히 수동적으로 단념하는 것이나 숙명적인 게 아닙니다. 숙명적인 것이 아닙니다. 이거는 반드시 해야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우리는 항복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하나님 그분이 항복하심이 있었는데 그것은 십자가의 항복이었습니다. 이거는 사랑의 항복입니다. 뭐하려고? 인간을 살리려고,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영원한 생명을 주려고 그분이 항복하셨습니다. 누구에게? 하나님께. 우리는 여기에서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분이 예수님이 항복하지 않으셨으면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지 않았을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12명이나 되는 천사를 불러내려서 다 쓸어버리고 지구상에 있는 모든 인류를 쓸어버렸을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기꺼이 하나님께 항복했습니다. 뭐하려고? 인간을 살리시려고, 구원하시려고. 그 사랑의 항복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분명하게 드러내겠던 것처럼 우리의 우리됨이 드러난 것은 하나님 앞에 항복할 때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의 출발은 항복으로부터 시작돼요. 세상 종교는 종교심, 신이 내게 뭔가를 깨닫게 하고 신이 뭔가 내게 뭔가를 주고 신이 뭔가 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될지 모르지만 그대로 원하는 얻는 것부터 시작될지 모르지만 기독신앙의 출발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하나님 앞에 항복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본 어게인입니다. 이게 중생입니다. 중생이 뭡니까? 우리가 위로부터 다시 태어나는 겁니다. 뭘 전자는 겁니까? 죽음을 전자는 겁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존재가 되는 겁니다. 그게 중생입니다. 그래서 기독신앙은 철저하게 죽음으로부터 시작돼서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부터 끝납니다. 그러나 그 죽음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인데 그것은 부활이 있고 그 부활의 영광이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C.S. 루이스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더 많이 항복할수록 더 진정한 우리가 된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이다. 그분은 처음부터 우리 모두를 다르게 창조하셨다. 내가 그리스도를 믿고 내 자신을 그분의 인격으로 채울 때에야 비로소 나는 진정한 인격을 갖기 시작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항복할수록 우리의 진정한 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나를 보게 됩니다. 나를 알게 되집니다. 그리고 하나님 그분이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그분의 창조물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면류관과 같은 창조 작품입니다. 그런데 내가 그리스도를 믿고 내 자신을 그분의 인격으로 채울 때 진정으로 내 인격을 갖기 시작하고 진정한 나를 발견하게 되고 진정한 내가 세워지게 되고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항복은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내려놓고 끼어지는 것인데 이 부분에서는 우리는 절적으로 순종을 통해서 그걸 드러낼 수 있습니다. 주님이 예라 하실 때 우리는 이해해야 되고 주님이 아니라 할 때 아니요라고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하나님 안에는 예만 있고 아니요는 없다는 그 말처럼 우리는 전적으로 주님 앞에 순종해야만 합니다. 순종의 태도를 가져야만 합니다. 왜 우리는 말씀 앞에 순종하지 못할까요? 그 이유는 뭐냐면 많은 부분에 있어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뭐 하는 거예요? 여러 이 순종하게 될 때 갖게 되어지는 여러 가지 대가 추임이든 그리고 우리가 그토록 의지하고 있던 것들을 다 내려놔야 때문에 그렇습니다. 손을 놔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 그분에게 항복하는 것을 주저하는 자가 많습니다. 대표적인 게 부자 청년 예수님께 나와서 이제 영성의 문제, 그 근본적인 고민의 문제에 대해서 해결을 받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물으셨습니다. 네가 계명을 지켰느냐 할 때 그가 6계명부터 10계명까지를 잘 지켰다고 그가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합니까? 네
많은 재물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 나눠주고 나를 따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그가 항복하지 못한 겁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가장 항복하기 어려운 부분이 돈입니다. 정말 돈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도 물질에 대한 돈에 대한 설교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하나님 위해서 살고 싶은데 또한 돈도 많이 벌어 편안하게 살고 그리고 돈 걱정 없이 살고 싶다. 그리고 그렇게 은퇴하고 싶다. 그리고 안락한 삶을 살고 싶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은퇴는 하나님께 항복한 삶의 목표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 삶의 최대 관심사인 돈과 하나님 사이에서 우리가 왔다 갔다 하면 안 됩니다.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했던 것처럼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고 하는 말씀했던 것처럼 결국은 우리가 이 모든 것들 하나님 그분을 더 사랑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신 그 전날 밤에 아버지가 원하시거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시옵소서라고 하는 그 주님의 고백처럼 진정한 항복은 아버지 만약 이 문제, 이 고통, 이 아픔 혹은 이 상황이 하나님 목적과 영광을 위해 필요하다면 거두지 마옵소서라고 기도한 것과 같아요. 그래서 이 항복이 쉽지 않은 겁니다. 그러나 이 항복은 어떻게 가능합니까? 전적인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성령님의 도우심과 성령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항복해야만 합니다. 육신의 처소를 복종을 시켜서 날마다 중도하는 사도 바울의 신앙을 본받아서 우리의 주의 본성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하루하루 깨뜨릴 때 거기서 항복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분명한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은 항복입니다. 이 스탠리 존스가 이렇게 말합니다. 만약 당신이 그리스도께 항복하지 않으면 당신은 큰 혼돈 속에 항복하게 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항복하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에 대하여 항복하게 됩니다. 세상에 대하여 항복한 사람들은 세상에 대하여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오늘날 너무나 많은 교인들이 힘이 없는 이유, 능력이 없는 이유, 그리스도의 능력이 없는 이유, 십자가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은 이유는 하나님께 항복하기보다는 세상에 항복하고 세상을 주인으로 떠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에는 물질과 탐심과 성공과 기타 인간이 기본적인 원하는 것들, 자기 사랑과 세상 사랑을 포함합니다. 이러한 것들을 항복하지 않으면 우리는 신앙이 출발할 수가 없고 신앙이 출발할 수 없는 그곳에 거기에 하나님의 유업과 하나님의 생명이 있으리는 만무합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오. 내가 정말 하나님께 항복하고 있는가? 이 항복은 단번에 끝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 매 순간순간 주님께 항복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 항복한 삶 속에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고 거기에 하나님의 현재적 은혜의 통치가 있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고 그 속에 하나님의 영광의 위엄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영광의 임재를 경험할 때 그 진정한 자유와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께 항복하는 교우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역사의 주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항복하기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면서 신앙생활에서 하나님께 항복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두려움 때문에 항복하지 못할 때가 있고 교만 때문에 항복하지 못할 때가 있고 우리의 혼란 속에서 거짓 가르침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항복하지 못할 때가 있사오니 예수님처럼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해달라고 했던 예수님의 그 기도처럼 오늘 우리가 주님께 납작 엎드려서 아버지 내 원대로 마시고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달라는 그 피를 끊는 그 기도가 있게 하시고 주님 앞에 온전히 항복하는 교우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께서 온전히 함께 하시 역사하시기 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